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한 저희들이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서 저희들이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서로 나누는 감정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한 주에서 제일 무거운 분위기, 비중이 큰 분위기.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게 사역을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하지만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여기에 있는 시설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더 공유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아마 우리 손성교사님이 이걸 좀 발표를 하라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핵심 하나는 간정입니다. 사실은. 예, 간정인데 이 간정 속에 이주민 선교의 전략이 들어있고 방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특히 그 히즈 스토리 어떻게 하나님께 이 과정 한 타치를 하셨는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언하듯이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넘어갔네. 제가 이제 제목을 항상 발표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두는 포석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참 감사하게도 저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장로 출신이었는데 늘 선교 쪽에 늘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2010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자극을 주셔가지고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던 그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어떤 그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이걸 방향을 잡고 표대다 하고 가야지 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말 딱 한 걸음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디딤돌 하나는 건너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건 따라가서 그래서 제 순종하는 마음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보여요. 그것이 또 따라갔어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뒤로 돌아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히즈 스토리구나. 저는 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쭉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논문 발표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제 딱 해가지고 핵심 딱 얘기해 놔놓고 이론적인 배경 또 깔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과 이게 뭘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한 것은 성령님의 타치다. 성령님의 타치인데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비전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는 디딤돌 그 부분이 저는 이거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또 그 다음 필요한 건 뭔가 제가 이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순종의 힘이 중요하구나.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샀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순종이었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이것 띄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갈릴리 첫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게 기적의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예수님 표적을 깊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누구 있냐? 순종했던 하인들이었다. 주인장은 뭡니까? 좀 포도주 곤란한 상태를 벗어난 그 기쁨은 있겠고 회중들은 뭡니까? 좋은 포도주 마시는 그 기쁨이 있겠지만 하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구나. 왜 첫 표적이 이런 배경으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종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부분들을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결론은 성령님께 주신 그 타치 있잖아요. 그죠?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뒤로 돌아다 보니까 전 좀 기록을 하는 좀 습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암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지울 수 없는 거죠. 그걸 쭉 연결해 보니까, 이건 스토리가 되는구나.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 사역에 있어서 그 기록한 것을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거 중요하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거였어.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시편 77편 이 말씀을 보니까 요약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다. 이 성경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분께 기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매뉴얼대로 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이런 어떤 그 기로에 있었을 때 항상 뭡니까? 애들한테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기억나는 대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죠. 마지막에 딱 한마디 뭡니까? 하나님, 이 과정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이제는 어느 회사에 가게 됩니다. 예, 그거 딱 짧게 한마디 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 6절 말씀이 7절 말씀의 깊이를 제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리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이잖아요. 이 기도면 하나님의 평강이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에 개입하신다는 뜻으로 들려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개입하신다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의 응답이 이거구나.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와, 4장 6절대로 기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리고 중요하게 내가 깨닫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신학적인 원론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직 문제나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취직이든 건강이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혼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좀 표현하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둑 포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바둑은 선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흑백 싸우는 거. 그죠? 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 전투에서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흑이 1번 두고 그 다음에 백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1번 두고 그 다음에 3번을 두면 선을 만드는 거니까 1번 바로 옆에 3번을 둬야 되죠. 근데 어디 둡니까? 띄엄띄엄 둬요. 그죠? 이게 포석이라는 겁니다. 하수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잘 깊은 뜻은 몰라요. 예. 근데 고수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바둑판 아까 전에 포석으로 떴던 그 점이 뭡니까?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앞에 성경 말씀하고 이 바둑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경은 충분히 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배경에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뭐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장로로서 선교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저였는데, 제가 1995년도에 중국에 처음 놀러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가자 해서 따라갔다가 이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해요. 중국에 막 그냥 쫓겨다니는 듯이 누가 쫓아오면은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긴장된 분위기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중국에 선교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입대하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정 포석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매일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 거는 제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상황을 현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면서 이제 사설 신학교도 같이 이제 좀 사역하는데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종류가 많은데 제가 상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쨌거나 이런 기도하던 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2010년도에 전에 약간 전에 이게 사역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제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쓰임시에 대한 충격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족이 신학대 교수하시는 분이 보니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신학 교수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잠바 입고 하지만은 공안이 오면은 도망가라라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오히려 그런 상태가 감동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신학의 경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지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한테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나는 전부 훨씬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 이게 또 두 가지 하나 더가 있었는데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뭐지? 그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장로로서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이게 쓰임새에 대한 그 갈등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그 원목 식탁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 집에 가면 있습니다. 진짜 오래됐지만은 멋있거든요. 널널하고. 근데 하루에 한 번 쓰일까 말까? 딱 보니까 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꼬라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양은 멀쩡한데 그때 저희 집이 부산대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부산대 교수다 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저 식탁을 보고 선포를 했어요. 내가 저 식탁에서 중국 유학생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 한 명씩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식탁도 알아들으라고 앞으로 내가 너희 쓰임새를 높여주겠다. 예, 그런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제사장 같은 제사장 파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도 돌들도 깨닫는다는데 왜 식탁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 마음을 품고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봐줘. 엉뚱한 질문이죠. 뒤에 문을 좀 닫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시선이 헷갈렸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엉뚱한 질문에 이게 성령의 선포라고 느껴집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 식탁에서 한 명, 두 명 만나려고 그랬다면 어떻게 얘기됩니까? 당신 식품영양학과에 중국 유학생 있지? 누구 있는데? 그럼 걔 점심 같이 만나서 먹게 해줘? 이게 정상적인 루트잖아요. 근데 제가 뭔데 부산대 중국 유학생 숫자를 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아내가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부산대 중국 유학생 부산대는 1,500명이더라. 깜짝 놀랐죠. 지금 여러분들 놀라셔야 되는, 안 놀라면 제가 놀리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많아?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생명의 삶 따라 말씀을 액션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날 타이밍상 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데 섬들이 거기에는 악망할 것이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예. 이방이 빛이 되어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허감에 앉은 감방. 이건 너무 감동을 받아 제가 다 외웠습니다. 사실은요. 한 달 걸렸어요. 돌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2010년도 7월 말 8월 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중국 쿤밍에 제가 섬기던 신학교 같이 하다 만드는 그 신학교죠. 거기 가서 강의하러 간 거예요. 뭐 강의 해봐야 아파트에서 한 8명, 9명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아내는 어성경 읽어진의 강사거든요. 그 강의하고 저는 이제 야전해 주셨던 하나님 방법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뭡니까 영어 또 뭐 음악 뭐 이런 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강사가 된 거예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8월 초인데 2010년 8월 초인데 선교사님이 2개월 뒤에 한국에 나온다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0년 10월 달이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성령이 주신 포석의 개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툭 던진 말이 뭐냐면은 선교사님 혹시 10월 부산에 한번 금요일날 좀 오시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부산대 안에 내가 중국 유학생의 밤을 한번 해볼게요. 오셔가지고 마지막 5분 동안 중국말로 메시지 해주시라. 이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툭 튀어나가 봤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가 없잖아요. 교수도 아니고 아내를 여보 내가 밥값 1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이 중국 유학생의 밤 교수님 신우에서 주관을 하도록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나머지 들어가는 돈은 교회 네트워크로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장만 열어줘. 예.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중국 유학생 숫자 물은 이거하고 막 연결돼 가지고 제 한 번도 생각해 보자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통해서 중국 신우의 회장님 부회장을 만나 가지고 점화스포카에 불이 치듯이 그분들도 아마 이 선교적으로 이제 아마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부산대에서 2010년도 10월 10일 날 중국 유학생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그 전에 한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준비를 다 시켰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전도 폭발을 지금부터 약 35년 전, 요때 당시에는 20몇 년 전에 전포구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초기에. 근데 전포구 훈련을 받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전포구를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쫙 서가 있어요. 제가 버스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앰뷸런스가 옆에 이러면 쫙 한 서너 대가 계속 갔어요. 빨리 갔어요. 당연한 상식적인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앰뷸런스가 왜 저리 빨리 가고 있냐.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 제가 대답 말씀드렸죠. 생각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영적인 상황으로 119 상황이 왜 너는 빨리 안 가느냐. 와, 이 마음을 탁 주셔서 제가 버스에 앉아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앞으로 전폭을 녹을 비껴내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월달 그 훨씬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가대 앉아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밀양 지역의 연합으로, 밀양 선교협의회가 있거든요. 연합으로 전폭 교육을 가능을 열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했으면은. 그래서 12주 동안 이제 강의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익숙하게 되어서 제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누구입니까? 마음 주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폭으로 가지고 복음을 뚜렷하게 전하는데 정말 전폭이 보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자신이냐? 그런데 진짜요. 어물쭈물하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까지는 가면 너무 그렇고 결국 제가 이게 전폭 이걸 갖다가 이게 익숙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는 애들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면은 저는 벌써 교수가 아니지만 교수급이거든요. 애들이 벌써 50점 점수를 줘요. 예.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따뜻하게 해주면 이건 완전히 막 허가하는 수준이죠. 한 서너 번 그렇게 만나다가 제가 밖에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제 사무실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할 말이 또 앉아봐라. 해가지고 전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1대1로 복음 전한 게 카운트가 250여 명인 거예요. 축복이죠. 예. 자,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부산대 중국 신우회와 동력으로, 이거 이제 전략상 참 중요한 포석이 되는데요.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예. 그래가지고 교수님들 이제 울타리 쳐주고 교수님들 몇 분이 같이 초대장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본관 3층 대강당을 전화 한 통화로 빌렸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본관 3층 대강당을. 이렇게 행사를 300명 초청을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매년 그렇게 했었죠. 하면서 중국 유학생 애들도 얘기를 했죠. 너희들도 장기자랑이 있는 거 있잖아.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그래가지고 50%는 걔들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 50%하고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같이 간 거예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예. 장원대 교수님, 이 오페라 하셨는데 무료로 해주신 거예요. 머리 할 때도 돈 들어갔을 텐데. 예. 이걸 보고, 예. 근데 이제 2회 때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이 멤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 유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제일 마지막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중국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특성을 하고 한 300여 명이 밖에서 이 야외 식당을 하는 모습을 보시죠. 예. 그래서 이걸 이루어질 때 이게 누가 했겠느냐는 거거든요. 이 연합의 힘으로 될 수밖에 없죠.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 저 교회에서는 이거. 자연스럽게 교수님들하고 같이 주변 이웃 교회와 같이 연합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연합 사역에 눈이 떠인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중국 유학생의 마음을 매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10년도 12월 말에 중국 유학 장로를 휴직을 하고 밀양 성결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성교단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야, 내 힘이 필요하다 그러셨는지 선교사 훈련을 받고 국내 전문인 선교사 아내하고 저하고 국내로서는 우리 교단의 1호 제도는 있었는데 사례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 참 유학생 모임을 이렇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이제 저기 빌렸던 게 학원, 이것도 재밌는 게요. 중국 유학생이 왜 교회가 되느냐면 하나님께 미리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를 다 시켰었어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 한 보름쯤 되었을 때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은 부산대 안에 정문 바로 옆에 NC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사재금 일반 BTL로 해가지고 지어주고 20년 장사해 먹고 학교 주고 나오는 거예요. 학교 바로 옆에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 교수님이 신우의 교수님이셨어요. 늘 예배하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국립이라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원장님 일요일 날 학원 안 하죠? 알고 묻죠. 야, 왜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리 거기서 예배 좀 하면 되겠습니까? 아, 교수님 쓰십시오. 요것을 3개월 전에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안 쓰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유학생의 마음 하면서 유학생 교회를 하라. 마음을 강하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물으니까 당연하죠. 교수님이 같이 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A 교회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방법 자체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가 학원입니다. 무료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7년간 제가 하면서 10번 정도 세례식을 했고 47명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애들이. 예. 저기 세례하시는 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님 그때 약속하셨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세례를 주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 사무실 옮겨가지고 방 하나 이렇게 또 이게 세미나룸 만들고 거실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거실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까지 시켜. 예, 예. 제가 이제 부산대 주변 함께 하는 요 부분인데요. 이제 유학생이 밤을 하다 보니까 300명씩 오는데 이건 에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에포트가. 왜냐면 사역자도 준비된 사람도 없고 애들에게 해가지고 전도의 접촉 준비인데 애들은 이제 몇 명, 한 명씩 만나가지고 애들이 그럴 만한 팀워크도 없고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다가 이거 너무 많다. 제가 회의를 했죠. 우리 단과대학별로 쪼개서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변 대학 목사님들을 다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 중국 유학생 이렇게 교수도 아니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또 앉아 있다가요. 그때 참 한 분은 이렇게 제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산대 주변 교회하고 연합 사역을 하는데 이걸 했습니다. 전도 초청 만찬회를 합시다. 단과대학별로 애들 모아가지고 날 정해가지고 교회에서 밥 좀 해주십시오. 데코레이션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준비해주는 밥을 같이 먹고 학생들을 이제 보내주는 차에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단과대학별로 이게 중국 학생들 모여가지고 중국말로 다 놀이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복음 전하면은 통역해서 그럼 카드 다 써내죠. 그럼 우리 집 교수급이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애들 얼떨떨 따라왔다가 이런 부분들 접촉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희들이 풍산교에서는 전인 치수련회까지 한 겁니다. 이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게 두 번째 때는 저녁에 방언을 4사람이 받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타치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는 이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전도 고파서. 이거 지금 40명, 50명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처리가 안 돼요. 이걸 해봐야 사실은 폼은 나죠. 사진 띄우고 하면은 와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 부산대 안에 학 정문 가까이 보면 좋은 카페가 너무 많습니다. 차를 마시다 보니까 여기다가 전도 초청 만찬하면 되겠네. 사장님한테 한 2시간 우리가 쓸게. 손님 받지 마십시오. 좋죠, 자기들. 그래서 우리 인후생이 마저가 나를 이틀 정해가지고 한 팀, A팀, B팀 한 명씩 초청해와. 테이블에 2명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놀다가 복음 전하고. 이때부터는 저 선애가 중국 유학생 박사과정 한 친구 지금은 중국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도 알려야 되고 이건 네가 내봐 라고 해가지고 제천도지 하는 게 있거든요. 중국말로 다 바꿔가지고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애들이 유학생들은 시간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도 초청 1박 2일 여행 가자면 얼마나 좋아. 시험 치고 나서 어디 갈 데 없나 굶주린 애들 못 와가지고 공짜 차 태워가지고 간다는데 그날 저녁에는 뭡니까? 우리가 할 말이 또 앉아봐라. 차비 내라 이 말이죠. 그래 이렇게 참
신나게 복음을 이때마다 중국 학생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재미있는 건 전도 초청 요리 경연 이거 해보시,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식품경영학과 교수잖아요. 그 옆에 교수가 누구다? 조리과 교수가 있고. 그 조리과 교수는 조리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여보, 우리 조리실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루 저녁 해줘. 왜? 전도 초청 요리 경연대. 한 명씩 초청해와. 4명 혹은 5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요리 준비해가지고 요리 경연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의 접촉점으로 이렇게 참 많이 사용했죠. 여행전도도 많이 했고요. 1박 2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수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되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연구실 전도 도시락 모임. 이게 뭐냐면은 신우의 교수님 중에서 늘 이제 자기가 복음은 못 전하더라도 내 연구실에 있는 중국 유학생 또 뭐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매주 한 번씩 수요일 날 4번 우리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갈 때는 그대로 있기만 안 되죠. 좋죠? 그러면 걔들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교회 소개하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모임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무실 학교 앞에 구해가지고 거실에서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 읽어지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애들 많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박 2일 호흡 초청. 이제 우리가 학기별로 이게 단계별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기 때문에 1박 2일 이제 마지막 날은 제가 우리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예. 와가지고 이런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저 중에 이제 한 명은 참 감사하게 한 4, 5개월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중국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출장을 나오는데 한국에 가기 싫은데 내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다. 최인기 장로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팀장에게 나한테 시간을 한 1박 2일을 줘. 내 부산에 가서 찾아가라 해야 되니까 그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이러면 이제 옛날 우리 장소에 가니까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없어요. 한참 찾고 제 사진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아느냐고. 제가 지금도 울어가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가 중국 유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 걔가 마침 제 전화만 하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와가지고 1박 2일 여기서 지나고 가고 또 현금하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부모 만난 전도도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일이 있으니까 놀러 오고 싶잖아요. 부산에요. 그럼 놀러 오면은 지금 교통편하고 관광지하고 이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알죠? 그래서 그 학생을 통해서 부모님 내가 하루 같이 여행하자. 점심 때부터 이렇게 모셔서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막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저녁에 또 소고기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이제 1분가 합니까? 예. 그러면 끝나면 그다음 강안대교 어둑어둑 할 때 강안대교를 건넙니다. 강안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건너면 금방 다리입니다. 그 불빛 보면 끝번 넘어갑니다. 꼭 이게 통역이 들어오는데 꼭 중국에 놀러 오시라고 그렇게 약속한 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분 제 사진에 이 원목식탁 아시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선포한 원목식탁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저희 집에 초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제가 이 학생에게 물어요. 네가 교회 나가는 거 부모님 알고 계시냐? 알고 계신데 오늘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자. 됐죠? 오케이. 네 속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갔는데 허술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녀에게 해준 것이 고맙다는 거거든요. 이분도 제가 찾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확인 사설하러 가야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런 어떤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주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와 이거 참 중요한 전략들이 막 이렇게 중요한 게 많이 있네 느끼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한 것은 뭐냐 덩치가 크면은 정말 폼은 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1대1이다. 그 뒤로부터 제가 1대1을 계속 주요장을 했습니다. 예. 3년 딱 불러가지고 1대1로 양육하고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교육받기 옮기는 바람에 세례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소감 얘기하라니까 최인기 장로님이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예,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리드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야, 너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너는 하나님 부르심을 가지고 신학 공부해라. 그리고 캐나다에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현재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애입니다. 이 친구가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걸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서 쭉 깔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1년 채 안 되는 때에 야, 이거 진짜 중요하네. 이 전략 있잖아요, 전략. 이걸 성령님께서 막 메모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이걸 메모를 한 겁니다.
하면서 제가 유학생 선교의 3분의 1 전략 해가지고 첫째 뭐냐면은 지금 해왔던 대로니까요. 이 유학생 선교는 교수 신우회가 주관을 해야 돼. 3분의 1.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예배당이 있어야 돼. 3분의 1.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역교회와 협력사역이 된다. 3분의 1.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를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비유하자면은, 뭡니까? 현장살인과입니다. 현장에서 깨달은 것을 제가 전략적으로 메모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메모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걸 이 사실 오라는데 없는데도 막 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막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수가 아닌데, 교수 신의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유학생 선교 우회하는데 한번 소문 들으니까 잘한다던데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창원대, 동아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충북대, 건국대, 충남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면서 교수님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내 마음으로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말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파일이 커지니까 부산 교수 연합회, 부울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또 대구 경북 거기서 교수연합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대학 국제교연합회에서도 이분들은 유학생 교회 하시는 교수님들 모임이에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그 다음에 한동대, 뭐 건국대 뭐 이리 쭉 있어요. 열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1박 2일 늘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한 70분간 해달래요. 그래서 다 70분 하는 줄 알았죠. 교수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서울대 7분, 건국대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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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70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증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제는 한문지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남전도의 전국 연합회에서 이렇게 강사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한 달 전에 희한하게요. 제가 그 전국 교수 연합회 할 때에 회장이 따라왔거든요. 남전도 회장이. 그 듣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침 그때 전국대 1박 2일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전국 유명한 목사님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원타임, 투타임 저녁에 약속을 해놨는데 나중에 한 달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두 번째 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면 내가 우리 교회 수능시험전에 안수기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잊어보다는 거예요. 그 펑크가 났잖아요. 이 회장이 고민하다가 회의하면서 저한테 묻지도 안 하고 이 두 번째 강의는 최인기 장로님이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때도 이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게 되고 또 경남시티에서 방송 두 번 40분짜리 제가 이걸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들을 알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늘 깨달았죠. 그리고 전국 극동방송이 있죠. 선교행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0분짜리 두 번 연속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선결교단에 어쩌다 보니까 임원이 됐습니다. 1년에 한 사람 뽑아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박이 터집니다. 영남 지역의 장로님들이, 선배님들이 저를 후보로 집어넣는 거 동의도 안 구하고 총회 하는 날 알았어요. 가서 뭐 싸움을 하다가 투표 싸움을 하다가 제가 된 거예요. 1년에 한 사람 뽑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그래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정말 서울에 회의하러 갔다 회의 들고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역 바쁜데. 그래서 제가 내년에 회장 되실 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같이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못 한다고 그러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년에 되면 총무가 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유학생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얘기가 회장이 되면 선교비를 주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회는 뭡니까? 분명히 돈이 필요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너가 선교비 필요한 거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있으면 선교비 주겠다는 뜻이죠. 장로님 우리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께 뒤통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야 이놈아 제가 그때 3분의 1 전략으로 각 대학마다 부산대처럼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야 이놈아 돈 좀 붙여주는데 그런 마음을 탁 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장로님 내년에 회장 되실 분 잘 얘기 딱 잡았죠. 장로님 남전도회가 맨날 하나님 그 일만 하지 말고 이거는 속으로 얘기하고 장로님 회장 되면 이거 한번 안 해볼랍니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죠. 이게 교수님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남전도에 옥합 하나 딱 깨가지고 학교 앞에 예배당 하나 만들어 주십시다. 유학생 선교하도록. 그런 이분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한 달에 몇십만 원 들어가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닌 줄 알고 근데 완전히 노는 걸 하는데
총회하기 한 달 전쯤에 저를 불러요. 자기가 회장이 되면은 할 거 신문에 발표할 공약. 예. 1번 유학생 교회 개척. 장로님 이거 진짜 하실 거냐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꾸지람 하는 거. 이 사람이 약하고. 니한테 다 맡길 건데 그러더니 나갈래? 장로님 저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제가 1년 더 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도와드려서 이거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1년간 더 하게 되죠. 그럼 그분이 회장이 되고 제가 총무가 되고 그분 리더십에 의해서 돈 2억을 빼낸 거예요. 옥합을 살짝 깬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그 2억을 빼내가지고 이거 어디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는데 혹시 장로님 아시는 목사님, 교수님 없느냐고. 저는 교수 라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쭉쭉 또 히브리 전공을 하시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면서 건국대 교수님 아이고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전화해 주시라고. 당장 뛰어갔죠. 당장 뛰어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분의 1 전략으로 이거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 건국대에서 이게 교수님들 동의해 주시면은 이 돈 우리가 2억 이거 들어올 수 있는데 안 할랍니까? 유학생 교회 안 할랍니까? 그럼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를 허가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남전도에 같이 가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뭐 합니까?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례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 돈이 들어오는데 교수님들이 3분의 1 감당해서 이 사역을 안 하실랍니까? 하라니까 이분이 기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배하고 그물을 마련해가지고 그냥 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여기 또 보면은 또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교수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만 얘기할게요. 부총장님이 송기철 장로님 잘 아시죠? 그죠?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한번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에 하고 기분 좋게 부총장실에 쫙 가가지고 제가 그분 바로 앞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제도다. 이게 너무 좋다. 지리처럼 충북대학에서 제가 기도하던 거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더라고.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거 해놔놓고 너가 감나라 판나라 안 할 거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북수고 오가지고 안 할랍니까? 준하는데 전국 남전도회가 정치 집단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와가지고 간섭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 때문에 그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송기철 장로님한테 딱 하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유학생 교회 안 하면 빠져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신뢰가 갚으린 거죠. 거기서 바로 탁 다물어졌죠.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이렇게 북문 1분 거리 64평 교수님들도 한 7천만 원 모았더라고요. 여기 1억 5천이 전세로 지금도 걸려 있는데요. 2010년, 12년도 됐죠. 1억은 남전도에 돈. 그거 다 적어놨어요. 5천만 원은 교수님도. 그래가지고 월세 130만 원은 남전도에서 50%, 교수님들이 모아서 50%.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게 글로벌 비전 센터인데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시를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교수님 담당자가 생겨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CCC, SFC, 무슨 선교단체 간사들이 전부 다 교수님한테 찾아는 교수님, 우리 좀 비춰줍시다. 우리 좀 써줍시다. 그 실이 3개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 있고 교회당 있고 식당 있고 하니까 너는 언제, 너는 언제. 담당자 교수님이 타임테이블.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서 제일 어떤 교회라 할까요? 제일 멋있는 교회.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건국대학교 교수님들이 6가정 교수님들이 연합사역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사진이고요. 그 뒤에 지금 이제 이게 한번 이게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왜 합니까?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이건 핵폭탄 핵실험인 건 성공한 거잖아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더 있었죠.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근데 돈이 미약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돈 안 들어가는 거. 신촌 대학 많지 않습니까? 한 무슨 장모님 회장 되시면 이게 유학생 선교 포럼 한번 합시다. 발표합시다. 그래가지고 유학생 선교 포럼을 13년 12월 6일 날 1년 뒤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전국 남전도회가 하면 우리 교단에 신문이 나고 뭐 그냥 다 발표됩니다.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건국대 교수님 하시고 저도 발표하고 연세대 또 교목 오셔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분의 1, 3분의 1 다 모인 거예요. 사역자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또 포식의 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충남대 오정수 교수님인데 이분이 전국 교수에 회장하셨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자기가 이 소문을 듣고 와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충남대 정문 바로 앞에 5층 건물에 침 딱 발라놔놓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신촌 유학생 선교 포럼이에요. 이 소문 듣고 내가 이걸 기도 제목이다고 다음 회장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회장님이 이걸 딱 보더니 이 우리가 뿌린 신데 우리가 거둬야지. 예. 그래서 긴급 위문회 소집해가지고 충남대에도 이렇게 보십시오. 13년 12월 달에 했는데 바로 들어가잖아요. 긴급해가지고 충남대도 똑같이 글로벌 비전 센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뭐 부총장님 혹은 총장님이 축사하시고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충남대 교수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모인 거예요. 대구 대전의 그 호텔에서 다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부산대 사례를 발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2호가 이렇게 생겼고, 물론 여기 와서 하시는, 설교하시는 분은 그 해에 교단 총회장이 설교를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에 가니까 여전도회가 문부조 오고, 그죠? 근사회 임원들 오고, 장로회 임원들하고, 교단 선교국장 뭐 이게 다 뜨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카운트하는 거는, 여기가 이주민 선교 세미나장이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교단적으로 축복받는 일이 있었고요. 예, 그때 축사하신 분이 지금 건국대 핵심 사역자 교수님이신데 이날 축사를 하시니까 제가 딴 건 기억이 안 나고 건국대가 1호점입니다. 충남대는 2호점입니다. 이거 순서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앉아서 속으로 부산대는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속으로 본점이죠, 본점. 그죠? 잘 되는 장사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이 현장에 막 일어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건국대리 돈 2억을 빼내니까 다른 임원들이 상식적으로 최인기가 정보를 줘가지고 부산대 가져간다라는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산대가 건국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장로가 제가 옆구리 푹 찌릅니다. 최 장로와 밑빛나. 이거 웃어야 되는데. 최 장로와 밑빛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니한테 안 가고 저 뺏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장로들, 그 수준 높은 장로들이 사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들 뛰어넘은, 그 상식적인 사고를 뛰어넘은 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고 제가 2014년도 하고 나서 또 계속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부회장 되고 나서 회장이 겁이 나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왜 그때 사표를 냈냐고. 그 황금자리 회장되는 그만 놓으면 이제 전국의 전국구가 되거든요. 정경회장 돼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자문위원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교수 신우회 회장 되실 분이 저하고 친해요. 이분도 이주민 사역에 밝으신 분이고 유학생 사역. 제가 말씀드리죠. 교수님, 대구 경북 지역에 회장 되시면은 이 유학생 선교 포럼 한번 합시다. 신촌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 회장 때 한다래. 자, 돈은 내가 받아올게. 만약에 하신다면은. 교수님들이 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남전도 회장 만납니다. 회장님, 교수님들이 이거 하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400만 원만 또 땡겨가지고 무조건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이거 행사하도록. 그래가지고 공동 주체로. 왜냐면 이거 할 때 사실 남전도 임원들 교수님들에게 하자는 폼 나지 않습니까? 400만 원 딱 던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캠퍼스 여기 시대의 부흥의 길을 열다 해가지고 또 유학생 선교 포럼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또 발표도 제가 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너무 놀라운 하나님 포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년에 회장 되실 분이 목포 사람이야, 목포 사람. 이분이 이어서 가지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야, 목포 대학에 나도 아는 교수가 있는데 자기가 회장이 되면 하나 실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포 대학도 이렇게 해서 개척이 됩니다. 18년도 10월 달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총회장님 설교하시고 교단적으로 좀 하는 이런 일들이 희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는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일인데, 그때 이게 지금 아직 스톱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 그 내년에 회장하시, 지금 회장입니다. 교장 출신인데 제를 살짝 불러요. 장로님, 내년에 자기가 회장이 되면 이거 계속 하나 하고 싶다. 정보를 주십시오. 초안을 깔아주십시오. 오케이. 현재 이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저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주민 사역 쪽으로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아이디를 주놨어요. 4월 달에 초기를 했으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거는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사실 한번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상해 지역에 제가 우리 졸업생들 한번 신방을 했는데 10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1박 2일로 호텔에서 중국식으로 거기 한번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애들한테 정말 보고 싶어요. 예, 어떤 애들은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친구한테 100만 원을 보내니까 이게 쓰십시오라고 보내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제가 이제 요거 연결해서요.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실 좀 신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끝발 날리고 있었거든요. 뭐 그단적으로도 뭐 그냥 뭐 이게 이름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게 지금 밀양 지역에 주물공단이 들어온다는 주물공단 들어옵니다. 예, 지금 공사 막 하고 있고요. 저 정보를 딱 듣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많대요. 3D 업종이라서. 그래요? 몇 명쯤 되지? 여기 유학생 보는 그 라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1,800명이라는 거예요. 관 장소에.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지금도 막 전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유학생이 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 주물공단 바로 앞에 외국인 교회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됐죠. 저 말고. 그죠? 좀 바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띄워왔죠. 다문화 카페 교회 이름까지 막 정했어요. 제 나름대로 막 그냥 목표를 정하고. 그때 띄워오니까 막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3분의 1 전략으로 공단 앞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 개척에 대한 것을 그림을 바로 그리게 된 겁니다. 이게죠. 유학생 선교 전략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요거하고 지금 두 개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똑같죠? 예. 그러니까 교수 순위의 사역의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교회 선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3분의 1이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단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밀양 지역이든 이 교회가 연합으로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보고 자꾸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거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향해 보내서 에스겔 47장 21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앞으로 회복될 가나안 땅에 대해 땅 분배에 대해서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을 하여라.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가 유산을 할당 받아야 한다. 예.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든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명령처럼 제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어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예. 그때 주시는 마음이요. 갈 사람 없다. 네가 유학생 해봤잖아고. 해봤잖냐고. 다시 이 전략대로 가져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 뒤로 부산대 중국 유학생은 이제 음악적인 연구로 데크레센도. 이제 이 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를 참 찾았죠. 찾았다가 교수님 중에 저요 하고 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침 저기 젊은 교수님이 우리하고 동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래력 교회 성동거예요. 그래서 미래력 교회 목사님 찾아갔죠. 이 미래력 교회 안에 유학생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머리 흰 분이 진우의 교수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찾아갔죠. 회장님, 우리가 예, 아시죠? 예, 이용거 씨. 이분 찾아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예, 찾아가지고 장로님, 교수님, 우리가 가게 됐는데 이 신우에서 지금까지 울타리 쳐줬던 거 거두지 마십시오. 교회 하나 들어가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같이 뭐 계약서 찍듯이 그죠? 예, 이렇게 인계하고 이렇게 오게. 가운데 있는 목사님은 미래력교회 목사님, 예, 지금 현재 목사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미래력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아직 깨어 있는 교회예요. 예. 지금 제가 들으니까, 지금 현재 뉴스 들으니까 작년에 여기 30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1박 2일 하고 갔어요. 하고 갔는데, 6 교수님이 섬기고 있대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도록 배경만 만들고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마음에, 이 성교의 짐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선구자로서 앞절로 가서 이게 배경을 만드는 것, 정말 개척자로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지점, 각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지 그걸 기대하면서 저는 이 어려움 과정을 이겨 나가자라는 마음이 신앙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제가 2016년도 4월 28일 날 제가 왜냐면 묵상하면서 메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나를 향한 부르심을 듣고 제가 이제 이게 음악, 여기서는 크레센도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땅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왜냐면은 예배당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쭉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교회 10개 교회 개척을 꿈을 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 따라 묵상을 하는데 스가랴 8장 23절 그 정체를 보겠습니다. 이게 비전 받은 지 한 달 만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나도 가자 할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은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이 10명이 왔어. 한 명의 유다 사람 옷장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까 전했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인기야 여기에서 10개 교회를 개척하여라. 그 당시 저는 즉시 아멘했습니다. 왜 아멘할 수 있냐면 제가 중국어를 쎄쎄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너는 해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 아무 캄보디아 말이나 스리랑카 말이나 베트남 몰라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알맞는 도구가 있는 거죠. 이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나 베트남 달라고 그랬는데 줄게요. 내한테 얘기 또 해서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다 있어요. 무기가 각 나라별 다 있습니다.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발전을 듣고 바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제가 10개 교회 개척을 꿈을 가지고 제가 밀양 선교회비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죠. 아까 지역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루트대로 그대로 밟습니다. 마침 밀양에 선교회비라고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임이 있어요. 밀양 지역 선교를 업그레이드 하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한 5, 6년 흘렸잖아요. 멤버십도 돼 있고 제가 중국 유학생이가 또 배도 주고 이랬으니까 목사님도 식사 대접을 했죠.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 밀양에 우리 고향 밀양에 중물단지가 들어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 교회를 개척하러 가십니다. 저는 이제 밀양 선교교회 장로 사임합니다. 이제 밀양 지역 장로로 생각하시고 교파가 다르니까 하시고 저 부부를 이주민 사역 파송해 주십시오. 3분의 1 그림을 같이 가기 위해서 포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략대로 제가 하나하나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밀선협 주관으로 이제 비전 선포 강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저를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비전이 와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2010년도 4월달에 비전 받고 5월달에 뭡니까 10개 개척 꿈을 받고 6월달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래 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8월 9일이면 바로 한 2개월 뒤죠. 뭘 했냐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은 한 교회 한 나라 교회 비전은 개척 비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략이 제국주의 10개 다 합니까?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져서 선교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금에 대한 부분도 분산이 되고 사역지도 분산이 되고 자연스럽게 응징력이 생기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비전 선포 감사 예배 이거는 뭐냐면요. 너무 크니까 제가 성경 창세기 12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땅이 보여줄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이 그때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선포해야죠. 그래서 제가 비전 선포 감사예배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게 한 60여 명의 전사자 같은 대구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그날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뭐 건물 상식적으로 건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저기 공단 바로 앞에 즉 건물을 3억에 정확하게 2억 9,800 빚을 내가지고 사게 됐죠. 하여튼 요 과정들은 참 간증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마련하고 나서 쭉 이제 하려다 보니까 주물단지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4년, 5년 지금은 이제 건물을 막 짓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좀 기도했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일찍 보냈습니까? 유럽도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기도를 아내하고 같이 하고 있는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면, 여보, 우리 다문화 가정사회 가자.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만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안 되거든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로자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이 다문화 가정을 어디서 만나지? 수산초등학교 있잖아. 좋다. 수산초등학교 가자. 그때 개척의 마음으로 처음 주신 분이 우리 백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교사로 계셨던 분. 그러니까 저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문화, 가정, 만나기 위해서 작업을 어떻게 걸었냐면 교감선생님 만나가지고, 마침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셈을 얘기하니까,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줄 테니까 뭐든지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오카리나를 들고 갔죠. 그래서 여기 오카리나를 한 달 동안 하고 발표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제가 옆에 섰잖아요. 왜 합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하나님, 왜 동력자를 안 버리십니까? 왜? 이거 지금, 사실은 이게 해보니까요, 이 주일학교 애들은 이제 먼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우리 닭가교회를 데려와가지고 막 재밌게 놀면서 결국은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죠. 그때 할배 선생이 되니까 5학년 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빠져나오고 2학년은 이제 시간 없는 애들 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째 통역자, 저는 사실은요, 미랑 가까운 교회, 되게 대출신 교회에서 뛰어올 줄 알았어요. 뛰어올 줄 알았어요. 하나더라고요. 하나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이거는 뚫고 일어서야 되는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 안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울림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보냈지. 내가 보낸다. 지금도 증거가 와요. 그때부터 저 불평 안 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그 뒤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안 오고, 제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이제 부모들 만나고 하려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싹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래 좀 있다가 보니까 대형마트에 가보니까 애국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오더라고요. 야, 이제 하자.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애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걸 제가 보니까 한 2기 사역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애들 막 그냥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방가레시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외로워할까 싶어가지고, 보내준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들이 5명이 왔어요.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전도 교육받고 같이 나가고, 정말 격려가 많이 됐죠. 우리 또 초청도 받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사역당이 다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수영로교회 청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도 교육하고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정말 격려가 되었던 청년들 아시는 분이 있네요. 보니까요. 교수님도 있을 건데, 성교학과에, 이름이 뭐더라?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한 번 만남을 좀 진하게 가져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복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왜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어떤 혜택이 쭉 있잖아요. 그걸 글로 다 썼어요. 이걸 그 나라마다 다 바꿨어요. 근데 전도 현장에 들고 가면 이거 어디 다 읽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하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걸 그림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림 잘 만들어서 이걸 보여주고 이거대로 그림 좀 그려줘.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하는 거 드릴게요. 이걸 들고 가가지고 보여주니까 대만의 뜻이 전달이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일 첫날, 지금부터 제가 2002년 좀 넘었네요. 제일 첫날 요걸 딱 가지고 딱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스리랑카 친구 2명을 만난 거예요. 요 친구들이 스리랑카 개척 멤버입니다, 지금. 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 홀에서, 영남대학에서, 동아대학에서 각 그 대학 하는 이 팀들, 또 이주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여기 온 김에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 제가 딱 어떤 감각이, 옛날에 우리 이 해외 선교 여행 가던 그게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도 비행기 티켓 할 필요도 없네. 여기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지금 나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만 와라. 그래서 홀을 3층은 다 비워놨어요, 지금요. 저기 게스트룸 또 507호에 있고요. 1박 2일이든 뭐든 당일이든 여기 와라. 여기 와서 수련회 하되, 온 김에 내 얘기 기회 주면은 내가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에 대한 건 뭡니까? 이걸 전략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알게 하고, 이거 내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그런 사명이 다카 교회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4박 5일 동안 30명이 저기 와가지고 수련을 하고 전도하고 온 거예요. 30명까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2기 사역으로 제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기 사역이 뭐냐? 3기.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지금 2021년, 1년 8월 9일 날, 이 박경수라는 분이,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요. 사람들은. 이분이 제 소문을 세 사람한테 들었대요. 밀양에 계세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건 저기서 전화 오게 해 주십시오. 참네.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을 잘 아는 어느 장모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을 얘기를 해요. 전화해 줘봐. 만나고 싶어.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전화하니까 당장 뛰어왔어요.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8월 9일 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우리 저 석교 센터가 있거든요. 저기 또 가재요. 저기 가서 또 한참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 센터 있잖아요. 거기 또 가보재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쭉 다 듣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보니까 저는 사람을 보면 공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히팅건 같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공정이 이거 풀려야 돼. 이 공정을 풀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해줘야 돼. 이 공정이 히팅건이래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쉐빙선과 길을 만드는 사람. 예. 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기 쉽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삽질하고 있네요. 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포크레인에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제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기 힘들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명석이 기획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BMW 그때 상무였었는데요, 이분이. 오토바이. 예, 문화, 하던,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집으로 가다가, 저하고 만날 그날 가다가 두 분 만나기 힘들다. 뭐지? 그러면은 원룸 같은 옛날 여관을 사가지고 하면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고, 같이 있고 하면은 만나기 쉽겠네? 요 생각을 가면서 바로 자기가 아는 복덕방 하는 친구에게 전화해가 수산에 혹시 여관 건물 장사 안 하는 거 있으면은 찾아봐줘. 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찾긴 게 지금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저 건물을, 8월 9일 날 만나가지고 1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바바바박 움직이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간증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다 넘어요. 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참 많이 느껴져요. 저 집을 팔고 이래 오는데 저 돈이 팔리고 돈이 생겨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한 달 만에 계약 다 잔금을 다시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다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제가 고백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옆에 아파트가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층은 지금 스리랑카애들이 살게 하고 제가 3층하고 저기 507호하고 나머지 홀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1박 2일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 와서 하도록 반까지 좀 맞추시죠. 반까지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카페 플랫폼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 새 부대를 주셔서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이 새술을 새 부대에 넣으라는 그 말씀을 늘 내가 하나님 새술이 뭡니까? 새술이 뭡니까?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루어질 일들 지혜를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 10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 한 교회 한 나라 책임 선교 이 부분을 1, 2, 3 안방 선교 운동 한 나라를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기다. 그러면 목표는 6명까지 제자 만들기로 가자. 라고 해서 어쨌든 1대1 사역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참 손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주민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재정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동력자 문제들을 이 타카스에 하다 보니까 이 연합 사역을 풀면은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나름대로 지금 방법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걸 정보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이주민 사역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지금 진영교회처럼 정말 아름다운 패턴이 교회가 같이 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또 뭐냐면은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중소도시에 한 나라 부모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으로 해서 한 나라 한 사람씩 제자 훈련하듯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홀이 많구나라는 그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선교사 코칭이 좀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문 선교사님들이 이제 소문 듣고 오셨어요. 아시죠? 오키자 선교사님. 예. 오셔가지고 스리랑카 선교하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데 오셔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건물을 마련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 이 소문도 여기 와죠. 이 홀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스리랑카교회.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저희들 전체 경비는 저희들이 다 감당하고 이분들은 사역에 집중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태주 목사님, 그죠? 우리도 선성호 선교사님이 안내하셔가지고 탐방을 하다가 닦아 오겠다. 그냥 오신 거예요. 대책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대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정말 행복하게 하세요. 예,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밀양교회에 같이 있던 장로님 와가지고 한글 교육, 예, 같이 하고 또 유미영 선교사님, 여기 지사님인데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게 오셔가지고 같이 동력을 하고 계시고 태국말을 하세요. 예.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한나 선생님 아시죠? 예, 이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 6개월 잘 하시다가 여기에 있는 노하우를 다 빼가지고 이제 기장에 가셨어요. 예, 그 기장에 가셔가지고 이걸 말해내죠. 우리 신 교수님도 발표하시고 저도 발표하게 되고, 예, 연합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이제 포석을 두게 됐죠. 또 이분은 또 이제 학교 교사이면서 목사님이세요. 지금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그 김해 장유에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신대원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자. 이제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 학교 전문가입니까? 5학년 담임인데.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과 동력이 이렇게 각 10개 나라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방글라데시 무슬림, 그러다 이제 무슬림 배우게 됐고 좀 그렇게 했죠. 지금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채우셨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부분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저희 말씀을 다 드리게 되는데요. 다카 성경 공동체 사역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렇게 가지수가 되게 많습니다. 손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투톤이죠. 그들이 필요한 복지와 복음 두 가지 로 가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은 각 나라가 섞여도 되죠, 그죠? 이거는 섞이면 안 되죠. 이거는 섞여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문화 가정은 토요 학당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발족을 했는데 다카 축구 FFC 해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여기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김해에서 오십니다. 축구 아시아 2급 코치 자격증이 있는데 이분은 목회하시면서도 축구 가고 싶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치 최창훈, 그 다음에 임정식 장로님이 감독.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있더라고. 구단주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단주로 등록을 했는데 2주 만에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카 이게 법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카 교회가 있고 다문화 카페 교회가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법인이 뭐냐면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카 선교인 센터, 다카 이주민 센터 이걸 했거든요. 그 대표는 우리 아내를 해놨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이 다카 FFC는 어디가 주관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카 이주민센터, 최근에 하는 이주민센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구단주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지난 일주 전에 제가 잘렸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축구하니까 진짜 아들 잘하더래요. 예.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뭐 들어온 일은 이게 이제 자기가 섬기겠다고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복덕방 역할이죠. 재능 기부하실 분들 오게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필요한 건 다 합니다. 오토바이도 애들 면허 있으면 좋겠다 경찰하고 가지고 근고를 해요. 이분도 우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해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자기들이 경찰에 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달라니까 얼굴마담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접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나 사역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요 홀, 전체 좀 이렇게 수련장으로, 왜냐면 수련장 뭐 돈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광고를 합니다. 예, 이게 참 쓰임새가 많습니다. 이 스리랑카에 두 명이 갑자기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저 처음 보는 애들인데 소문 듣고 와가지고, 왜냐면 공장에서 잘려가지고요. 그럼 잘리면 이게 잠자리도 잘리거든요. 어디서 사요? 자기가 직장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가방 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직장 구할 때까지는 그냥 방 줄게.
피난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3번째라고 하고, 안방 선교회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 청년들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얘기하고. 수영로 교회에서 한 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좀 확장시키자는 마음들이 있는 걸 깨닫는 게 기장 쪽에 수영로 교회에서 김 선교사님 이름 또 잊어먹었네. 그분이 이제 각 지역마다 수영로 교회 이름으로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주민 선교 쪽으로 할 때 저를 불러가지고 90분 시간을 주셔서 또 왜냐하면 각 중소도시에는 이렇게 밀양유 타카처럼 연합을 하는 그림 제가 아무리 보다 맞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 장소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리턴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여기 와서 편하게 개척 뭐 건물을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하시라고 그냥.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도 선교하시던 분이 선교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저러고 또 연결시켜서 하는 중간 복덕방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부산 부정교에서 이게 이주민 선교 쪽으로 턴을 하겠다 해서 강사를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부르자 해서 제가 이제 불려가가지고 1번 타자로 가서 이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재밌는 사례인데요. 요 시골 이게 한 10몇 분 거리에 있는 오산교회입니다. 이분이 정말 전도 고픈 사람이고 성교 고픈 사람이고 자기 농장에 와 있는 장로님 농장에 일을 하고 있는 2사람 남편까지 3사람인데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장로님이 주일날 우리 일을 안 한다 교회 와라 되죠. 11시에 와서 말 잘 못 알아듣는 게 예배점 참석하다 밥 먹고 잘 가자 잘 있지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만 최고 잘하는 거죠. 저희들은 전도 무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 전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기 무기가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하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애들 데리고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 그래가지고 무기하고 다 가가지고 설명 다 해줬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른쪽 저쪽 사진 위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2번 오라는 힘드니까 12시에 와. 밥 먹고 시작해. 뭐 합니까? 이분하고 바로 따로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교재들이 다 있거든요. 됐습니다. 30분. 끝났습니다. 요건 기도 제목인데요. 요 가술단지에 공단이 주거지역하고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수산보다도 엄청 좋은 조건입니다. 걸어서 다 오르져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된다. 요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됐다길래 중요한 건데,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뿌리산업, 이게,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E7 비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비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PPT로 다 마련한 것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전략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E7 비자 이런 부분이, 그 대학만 놓으면은 E7 비자를 주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게 뿌리산업 대학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9개의 대학이 허락을 받아져 있어요. 9개 대학. 그럼 이 학교에는 그 유학생들을 모집하고 싶어서 야단인 거예요. 중간에 뿌록화가 들어가지고 막 설명해가지고 돈 300만 원씩 받아먹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을 어떻게든 모집하려고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토픽 2급을 따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여기 와서 그런 일반적으로 와가지고 1년 동안 의학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선교사님들 여기에 오고 하면 20원 비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픽 2를 받으면 되니까 거기서 학당을 계십시오. 요 매력적인 메뉴를 가지고 거기서 애들 오게 하면 옵니다. 그리고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신앙교육부터 같이 하십시오. 안 도망 안 갑니다. 그러면 걔들을 한해서 우리가 연결시켜 드립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것까지 저희들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 주변에 제휴교회를 찾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게 무슨 교회죠? 딱 찍고 있었는데, 우리 오키즈 선생님이 벌써 찍고 있더라고. 왜냐면 학교, 내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었잖아요.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휴교회를 만들어서, 걔들이 신앙교육 어느 정도 받은 애들 아닙니까?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학교에 딱 연결해줘요. 동시에 그거를 뭡니까? 딱 잡아 어디로? 교회로. 이거죠. 그 교회는 뭡니까? 선교,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되는, 안 하는 교회이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요. 동력이 일어나는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보령군에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 들어서 9명. 요거는 뭐 한 1, 2개월 전이죠. 와, 이거 있구나. 여기가 바로 20번 비자가 나오는 아주 자동차 학교인가? 뭐 있어요. 이거는 제가 PPT를
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최근에 마련돼가지고 이거 전국 교수 마련하고 나서 지금 7월 달에 있는 전국 교수의 신우의 그 세션 강의로 제가 지금 초청받아 가거든요. 제가 이거 발표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도 살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교회도 이주민 사역에 눈을 뜨고 사실 이 보령에 있는 이 교회가 새로 이주민 유학생 사역을 하는 눈이 떠가지고 지금 10명의 팀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동력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 질문 있는 거는 나중에 스스로 다니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